속량, 즉 이 구속입니다. 구속.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이 속량이란 말은 이 사전적 의미를 보자면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다.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은 구속이라고 번역을 했었죠. 구속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전, 즉 죄를 면하기 위해 돈을 주고 구하다. 구속이란 말이 뭐냐면 죄를 면하기 위해 돈을 주고 구하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잃어버렸던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것이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라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고 자발적으로 섬기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누릴 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전 인격적 구조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어마어마한 복이었죠. 단순히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자기가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삶의 궁극적인 자유고 행복인 줄 알아서 하나님을 기꺼이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창조해 두셨는데 그 자유의지가 그 인격적 구조에서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사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잃어버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죄 가운데 팔려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아오시기 위해 굳이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마치 돈을 주고 그 죄를 면하기 위해 빼내온 것처럼 돈을 주고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지불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죽음이라는 것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오늘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찌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요즘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전도축제로 삼지만 이런 복음을 전한다는 게 감격이지만 또 전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부딪힙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 중남대 캠퍼스를 이렇게 걸으면서 그 인도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아, 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하러 왔냐 그랬더니 카이스트의 그 포스트닥, 즉 박사과정 이후의 박사과정이라고 그러죠. 아마 인도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카이스트에서도 박사과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연구원 과정으로, 리서처라고 그러는데 연구원 과정으로 온 것 같아요. 보통 수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이게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영 대답을 안 하시는데 보통 수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아, 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봐서 종교가 있냐 그랬더니 첫 마디가 종교가 싫다는 거예요. 왜 싫냐 그랬더니 자기 나라에서는 그 힌두교와 이슬람교 서로 싸우잖아요. 싸우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희생자 피해자 일어나니까 자기는 종교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종교가 그런 일을 벌리는 건 참 너무 미안하지만 그러나 이 나라는 존재가 죽는다는 것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 그것을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누가 지었네요? 하나님은 누가 지었네요? 야, 그 말 듣는데 정말 가슴이, 그러면서 그 말 한마디 던지고는 더 이상 대화를 안 하겠다고 쑥 가버리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해주고 기다려야 되겠지만은 아무나 이 신앙이라는 걸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어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어이 이끌려서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와 있다는 것이 은혜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죄 가운데 팔려 헤매고 있는 우리를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사셔서
이 자리까지 끌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이며 내가 지은 죄인데 하나님은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다시 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유로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그 이유만으로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포기치 않으셔서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드디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는 것,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는 것. 그러므로 구원 얻은 모든 백성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구원함을 얻은 모든 백성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한 심판이라는 그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죄에서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함조차 없습니다. 죄로 인한 그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은 것은 본래의 그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창조의 목적의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7절 말씀 우리 힘차게 선포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물론 우리 삶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 그런 당하는 일들 또 미혹, 유혹 이런 걸 피할 수 없다 보니 우리가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또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실 수 없으십니다. 예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하나님이 이미 지불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는 그 기간 그런 어떤 연약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 해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강한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와이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받을 기회들이 많아요. 이 기도를 이렇게 기도의 은사자들 또한 기도의 사역자들 통해 기도를 받으면 참 하나님이 그 얼마나 적절한 말로 그 얼마나 최상의 그런 어떤 만지심으로 함께 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기도를 이렇게 받으면 참 그 사람들만의 영적 수준과 형편에 따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받으면 항상 조금 한 2, 3주 지나니까요. 이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친해지고 하니까 제가 기도를 받으면 옆에 와서 제 기도가 뭔지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 남의 기도가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조금 같은 돈 주고 같은 시간 주고 시간을 내서 왔는데 굉장히 마음이 이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마귀짓이죠. 그게 왜 힘드냐고요. 그게 뭐가 힘드냐면, 우리는 그때는 다 이제 형제를 부르니까 목사라서 그런가 종진 형제한테만 이상하게 하나님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당신 거는 뭔데 했더니 들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다 막 이러면서, 그게 와서도 또 그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비교하고 남에게 좋네 내게 좋네 이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죄송하지만 제게 좀 나아요. 제게 좀 나아요. 좀 자세하고 좀 구체적이고 뭔가, 그리고 뭐 그림을 본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이미지를 막 보고, 그걸 한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이 똑같은 걸 보고 이러니까, 저를 향한 기도 제목인데 한 사람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똑같은 걸 막 보고 이러니까 저한테는 얼마나 그 강한 확신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자기끼리들 뭐냐면,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교회로 돌아와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막 저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딱 필요한 말씀이죠. 제 상황이 필요한 말씀인데, 그분들은 주로 듣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제가 들어봐도 조금 비교할 만하겠다. 물론 그거 가지고 제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자는 건 아니지만, 참 신기한 것은 넌 하나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라는 그것이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이 잊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 하나님이 아무리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 사랑한다 얘기해도 그것조차 싫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강팍한 존재라는 거예요. 더 극적인 걸 바라고, 더 뭔가 분명한 거, 강렬한 거, 막 이런 걸 막 바라는데, 우리 영적 상태는 그렇게 극적인 것, 강렬한 것, 그 분명한 것을 깨달을 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끊임없이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려져 있었던, 그러나 하나님 다시 그 죄값을 친히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재구입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은 모든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구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속함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구입해야 돼서 구원을 받았던 건 알고 있지만, 이 구속함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속함의 진정한 의미는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가 그 죄 가운데서 풀어져 해방되었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마치 오늘 이런 문서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문서는 나를 노예로, 너는 노예다, 그래서 노예 시장에 나라는 존재가 끌려다녔습니다. 죄 가운데 끌려다녔던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나의 이 노예 문서가 찢어졌습니다. 노예 문서가 찢어져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해방을, 더 이상 죄에 대한 정죄를,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피로 샀을 때에 이렇게 노예 문서가 찢어져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원래 죄의 종으로 살던 자들이,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이 의에게, 하나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속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9절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제 종이었던 자들이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 가운데서 자유함을 받고 그냥 자유함을 받은 그 상태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죄에게 종이 되었던 자들이 의에게 종이 되는 것으로 제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는 것인데, 따라야 될 것을 따르는 것으로 이겨야 될 것을 이기게 되는 거. 이 굉장히 주옥 같은 얘기인데 이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확 담아 두셔야 돼요. 내가 따를 것을 따르는 것으로 이겨야 될 것을 이기는 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그래서 제 가운데 헤매던 자들이 이제는 의를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이겨내는 거예요. 죄에게서 해방되고 죄에게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으로 그냥 내가 자유신분, 즉 하나님도 죄도 따르지 않는 이런 어중간한 상태에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심판을 피하고 죄로 말미암아 억눌려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것이 의에게 종이 되고 하나님의 것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것으로 죄에게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본래의 목적, 본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에게 종이 되었다,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이제 잃어버렸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그분을 따르는 것만이 자유하고 죄 가운데서 해방되는 길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며 인도함을 받는 것으로 자유하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예요. 우리의 그 진정한 자유가 뭐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죄 아래 갇혀서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던 자들이 구속, 속량, 피로 값주고 사서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구속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분만의 선택하심과 일방적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의에게 종으로 만들어 주셨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으로 이 방자하게 되어서 그 의를 따르지 않고 그 의를 구하지 않고 그 의의 종처럼 살지 않고 여전히 옛 방식, 제 방식, 제 아래 갇혀 살았던 옛 생활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습관이나 그때 그 문화나 그때 무슨 결정하는 기준이나 그때 사랑했던 거나 그때 좋아했던 거나 여전히 세상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의 종으로 신분은 바뀌었는데 타락한 그 본성의 상태 그대로 그 본성에 이끌려서 죄의 종으로 옛사람의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길들여져 있던, 그리고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타락한 이 본성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헌신하며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면,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자유할 수 없는 길인데 부분적으로 아직은, 지금은 미약하고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 이유로 따르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에게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옛 생활, 옛자, 옛사람, 죄에게 끌려 다녔던 그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이 불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알지만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왜요? 의에게 종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예수 피로 값주고 샀다 하지만 여전히 그 죄의 방식, 옛사람의 방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타락한 내 욕심에 여전히 이끌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 심판에서는 그 죽음의 대가에서는 분명히 벗어났지만 삶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오셨습니다. 사오셨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그 죄의 대가, 죄의 심판, 죄의 그 저주 아래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야로 묵상한다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거기에 집중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모든 결정이 과연 하나님이 기쁘시고 주를 기쁘시고 주를 즐겁게 할 일인지를 따져 묻는다는 겁니다. 매 순간의 결정이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아니면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삶이 아닙니다. 닥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걸어가는 길이 인생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더 이상 그 죄의 종 가운데 머물지 말고 죄 가운데 살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신데, 여전히 우리는 신분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지만 삶의 방식은, 삶의 자세는 여전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죄의 것, 타락한 그 본성의 것, 옛자, 옛 육신의 것에 붙들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뜻이 잘 확인이 안 된다,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라고 우리 스스로 그런 말을 하고, 저 역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알고 싶은데 안 알아진다. 분명히 깨닫고 싶은데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이런 거 아닐까요? 제가 어제 그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던진 그 카톡을 보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그 능력을 알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했는데 저한테 하나님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빛 가운데 있으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렸는지 하나님의 뜻이 잘 분간이 되지만,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요,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가 잘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그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인지 그것이 그 자체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자기의 돈 씀씀이가, 시간 관리가, 목표와 지향하는 바, 삶의 자세와 습관과 문화가 하나님 그분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쌓여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분간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간이 되지 않아요. 제가 안경을 껴보니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안경을 벗으면요, 침침해서 여러분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설교가 뜨겁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안경을 껴보니까 너무 자세히 보이니까 이게 좀 불편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눈이 어두운 것도요, 환경이 어두우면 자기 눈이 어두운 줄 모릅니다. 제가 어젯밤에 안경을 벗고 불을 껐더니요, 제 눈이 어두운 줄 모르겠더라고요. 왜요? 환경 자체가 어두우니까. 밝으니까 제 눈이 어두운 줄 알겠어요. 밝으니까. 그런데 어두우니까 제 눈이 눈 흐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이 지금 의에게 종이 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값주고 의에게 종이 될 수 있는 자리에 나를 세워두셨어요. 그래서 그 삶의 모든 기준이 이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말씀이 말하는 대로, 말씀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실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는 자리에 섰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여전히 죄에게 종으로, 죄의 방식에, 옛사람에게, 옛자아에 끌려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것으로 제 종의 그 권세를 이겨버리는 것인데,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여전히 저의 권세 아래 갇혀서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오늘 얼마나 하나님의 것, 의에게 종이 되어 있는가? 내가 오늘 시간을 쓰는 것이 과연 그 빛 가운데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인가? 내가 오늘 삶의 구석구석 어떤 문화든 간에 돈을 쓰는 것이나 시간을 쓰는 것이 과연 의에게 종다운 시간인가, 아니면 여전히 옛날 방식에 끌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그 특권은 한 길밖에 없던 자들이 두 가지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세상에서 그 어떤 걸 얻고 어떤 걸 누린다 해도 그 죽음, 사망의 길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맬 그 죄의 길이 존재하지만 정답 없는 인생이 정답을 가지게 됐는데 여전히 오답에다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답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여전히 답을 헷갈려하면서 엉뚱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내 삶을 깨우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제 종에게 이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욕심에 끌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의의 종답게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받게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예수만을 따르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다를 자들이 아닙니다. 죄의 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시간이나 삶을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여전히 죄의 종로로 당하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며 해방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구속함이라는 것은 죄의 심판을 더 이상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피로 값주고 속량, 즉 돈 주고 나를 사오셨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정죄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의에게 종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며 의를 따라가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목자 되신 그분만을 따라가는 것으로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한 가지만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대하는 감격,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는 그 감격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의의 종다운 기쁨이고 즐거움이며, 그렇게 묵상하며 그렇게 읽으며 그렇게 대했던 그 말씀이 기회의 나를 그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의 자리, 성령 하나님만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따라 심고 성령을 따라 거두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그 구속함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단순히 제 심판만을 면한 것이냐, 여전히 제에게 종이 되어 끌려다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삶을 펼쳐놓고 정말 의에게 종이 되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나는 얼마나 빛 가운데 가고 있으며 나는 얼마나 하나님 그분의 방식,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의에게 종이 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